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주를 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안을 열어 주를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필기 시험을 보았답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조각품인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품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노댕은 알아요? 네. 노댕이라고 해서 그 답을 아는 학생은 노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답을 모르는 학생은 어떻게든지 그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컨닝을 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오뎅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오뎅이라고 쓴 그 답을 쓴 옆에 있는 학생은 오뎅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컨닝한 것 같아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네? 덴뿌라라고 썼어요. 그 덴뿌라라고 썼는데 또 그 옆에 있는 학생은 이거 덴뿌라라고 써도 맞을까? 그러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예? 어묵이라고 썼어요. 이런 얘기만 해야 좋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답이 뭐예요? 로댕인데 결론은 뭘로 갔어요? 어묵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답을 채점하던 선생님이 그것을 보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놈은 오뎅이라고 쓰질 않나, 덴뿌라라고 쓰지 않나, 어묵이라고 쓰지 않나.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컨닝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야단쳤다고 하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제가 왜 또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눈이 나쁘면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은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돋보기 같은 걸 써서라도 잘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물을 제대로 보면서 인간답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옳은 것만을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라고 만드셨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는 아름답게 보여야 할 눈으로 나쁜 것들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은 사물을 보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른 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육적인 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이 나쁜 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둡다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여러분 네 종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꼭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눈만 뜨고 있으시면 알아요? 우리는 그냥 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가지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슨 눈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눈, 바로 육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없는 사람이나 육신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장님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소경이라는 말, 장님이라는 말 안 써요. 뭐라고 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각장애이든 소경이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육신의 눈, 육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지 못하면 이 지안이 없어요. 그 해안이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부가 식당을 갔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자로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지가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아내를 항상 이렇게 좀 구박하고 그런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그 한자를 보면서 여보 저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썼어? 그런데 남편이 이 새옹지마라는 글자를 보고요, 뒤에 두 글자는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마. 근데 이 앞에가 뭐지? 아무리 해도 모르다가 언뜻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여기가 식당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야 하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예? 세용자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퀴즈. 아, 역시 우리 수희 씨는, 예? 정말 아주 현명해요. 남기지 마. 그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욕만 직사게 얻어먹었다고 하는, 예?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왜 또 하겠어요? 왜? 뭐 때문에 하겠어요? 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무식한 것을 나타내는데 해안이 없어서 그래. 해안이, 이 지식의 눈이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눈, 심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은 자신의 마음이나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심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심안을 가지면 여러분 평생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점치면 되잖아요. 남의 속을 다 훤히 알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하고 있으며, 남의 속을 훤히 꿰뚫고 앉아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속고,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왜 의심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심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새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의 눈, 심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무슨 눈이 있냐면 영의 눈이 있어요. 이것을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눈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고 지식의 눈이 좋고 마음의 눈이 좋아도 이 영안이 떠 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엠마오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엠마오상에 나타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영적인 눈이 닫혔다가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엘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이 본문은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이게 서로 의논을 하고 공격을 하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 가서 진을 치고 항상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람 왕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첩자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번번이 계획 세우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미리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우리를 막는가 하면서 이 신하들을 이렇게 꾸짖을 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아주 희한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다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은 많은 군대와 병력을 소집해 가지고 특별히 군사를 모집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도단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많은 군대를 풀어서 이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병과 성을 내었었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이렇게 막 군사들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막 수다를 떠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게하시는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린 엘리사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게하시의 차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영안이 뜨이자마자 불말과 불비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없이 다가오는 이 아람 나라 같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안을 뜨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열려야 제대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해서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안이 뭐냐? 바로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배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는 인생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영안을 열어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그 정탐꾼이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의 눈을 떠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만 출애굽한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영안의 눈을 열어 무엇인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아랍 나라와 같은 수많은 문제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딪힙니까? 뭐 끄떡하면 사고 나고, 끄떡하면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자식들 문제로, 인간과인 관계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서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여러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육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없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소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도 지식의 눈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곧 신령한 영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막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신앙의 눈이 열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피곤한 몸을 푹 쉬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더운 날에 집에나 아니면 저 쇼핑센터나 가서 시원한 그늘막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으면 좋지, 무엇려고 이 더운 날씨에 교회를 가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다릅니까? 육의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 영안이 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영안이 열려야 남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이라 그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환경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인 게하시는 엄청난 아람 나라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본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본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다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은 육안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기 때문에 엘리사와 게하시는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도단상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수많은 병거와 그리고 말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영안을 열어서 그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어때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안을 뜨고 보면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시련과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파도치는 치지만 그 속에서 영혼을 떠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영혼을 떠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여인의 모습을 그 영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받으면 분명히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냈을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왔던 그 여인도 바로 막달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실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안을 보는 것입니다. 남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죠. 세리라고, 세리장이라고, 남의 돈을 훔쳐먹은 사람이라고, 난쟁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했지만 주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이 없으면 아쉽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미국의 대학 그러면 어느 대학을 이야기합니까? 대학을 다녀보지 않아서 몰라요? 네?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 오늘날 나이가 지긋한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노부부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이렇게 만나려면 예의상 정장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헌옷이라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버드 대학에 얼마만한 그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그 하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사람이 돈을 기부하면 얼마나 기부할까 하고 별로 신통치 않게 이 두 부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두 분을 앉혀놓고 뭐 누가 얘기하면 전화도 받고 누가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허술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노부부도 엘리엇 총장과 면담을 하다 말고 하도 마음이 아파서, 총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나서 그 총장실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누군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지만 너무 검소하게 살아서 돈을 엄청나게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위아들이었던 스탠포드라는 그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위아들이. 그러니까 그 돈을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을 하버드 대학에 전부 다 기증하려고 그까지 찾아갔는데, 그 엘리엇이라는 총장이 그게 무시하는 바람에,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무시하는 바람에 차라리 이 돈으로 내 고향인 캘리포니아에다가 내가 대학을 세우겠다 해서 세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총장이 되고 박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돈, 그 많은 돈을 이 스탠포드 대학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보아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를 감춰놓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옷을 왜 오늘 저렇게 입고 왔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예? 정말 영안을 떠서 그 사람을 잘게 대해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우면 뭐예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영안이 떠지지 못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안이 열려야 영적 그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영적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복이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사환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도 멀게 하셨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성경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는다고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잡아갈 텐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굴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왔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노예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매장을 하냐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결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단성에 그렇게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는, 기도. 예? 기도하면 영적인 연이 눌린다고, 열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 한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개도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강아지들 그냥 한번 쳐보세요. 개도 밥 먹을 때 주인하고 똑같이 주인이 기도할 때 엎드려 있는 여러분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동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면 오늘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강아지들 한번 찾아보세요. 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무슨 영안이 열리겠어요? 예?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5분 10분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3번, 그 다음에 잠잘 때 한두 번, 최소한 기도를 몇 분씩은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안이 열리겠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8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발이 통통 부었어요. 유세를 다니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루즈벨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유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나왔던 루즈벨트에게 기자들이 물어봐요. 발이 아프시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루즈벨트가 대답을 합니다.
내 발은 항상 아프지만 머리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가 낙관적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소리 내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이 남은 한 해 남은 인생 이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이 열려야 희망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긍휼함이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읽기도, 영안이 떠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사람의 눈을 감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온 이 아람 군대 사람의 눈을 다 감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눈을 다 감기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치리까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들을 지금 죽이러 온 그 적군들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쳐주게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이 음식을 위하여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떠여져야 여러분 긍휼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아무나 못해요.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안이 떠여져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잘 보냈는데 그들이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봐야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열어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우리가 싸웁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부를 이간시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큰 일로 여러분 싸우는 줄 아세요? 꼭 마귀가 요만한 일로 성도들을 여러분 유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을 뜨지 못해서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절묘한 대비의 차이가 여러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것과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차이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하면서 이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우리에게 원수가 있거든 잘못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사랑으로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적인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꿈틀대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아집을 다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떡과 마실 물을 먹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기관으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는 이유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남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희망과 소망과 평강이 임할 수 있기에 여러분 영안이 모두 열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아람 나라 어려움과 환난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냐는 우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오샤람당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